마음을 찾는 길, 달마의 가르침으로 깨닫는 진리. 세상의 소음이 가라앉은 순간, 오직 벽만을 바라보며 9회를 앉은 한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 침묵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마주한 달마대사. 그를 찾아 한 젊은 승려가 눈보라를 뚫고 다가왔을 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란 무엇인지 묻는다.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천년을 넘어 전해진 한 스승과 제자의 깨달음이다. 벽을 향한 9회. 송산소림사 깊은 동굴 속 달마대사는 벽을 향해 오로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그의 등은 세상의 모든 번뇌와 의문을 떠안은 듯 묵중하면서도 한 점 구름 없는 가을 하늘처럼 고요했다. 사람들은 그를 벽관의 수행자라 불렀지만 그 누구도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깨우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말이 없었다. 오직 자신의 내면, 그 깊은 심연의 바다를 향해 침묵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그가 보는 것은 벽이 아니라 벽처럼 드러난 자신의 마음이었다. 밖으로 향하는 모든 감각과 생각의 문을 닫고 오직 마음의 본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는 시간, 그것이 9회의 의미였다. 동굴 입구에는 세찬 바람이 휘몰아쳤지만 달마의 좌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주위에는 시간의 흐름마저도 정지한 듯한 고요가 감돌았다. 때로는 봄비가 내려 동굴 앞에 핀 야생화를 적시기도 하고 여름 볕이 자결하듯 내리쬐기도 하며 가을 낙엽이 산산이 흩어지기도 하고 겨울 서리가 땅을 하얗게 덮기도 했지만 달마의 수행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의 가부좌 자세는 마치 산 자체가 되어버린 듯 자연의 순리와 하나가 되어 흐르고 있었다. 달마의 벽관 수행은 단순히 벽을 바라보는 명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의 근원을 향한 물음이었으며 생사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결의의 시간이었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천리만리를 걸어온 그의 발걸음에는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위대한 서원이 담겨 있었지만 정작 그가 선택한 길은 세상과 단절된 동굴 속 고독한 수행이었다. 이 모순적인 행보에는 깨달음의 본질에 대한 그의 통찰이 드러나 있다. 외부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내면을 철저히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가르침이었다. 동굴 안에서는 달마의 호흡소리만이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들숨과 날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마음의 파도가 일었다가 잦아들기를 반복했다. 초기에는 수많은 생각과 망상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과거의 기억, 미래에 대한 염려, 다양한 의심과 번뇌들이 그의 명상을 방해하려 했다. 하지만 달마는 이러한 모든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만 했다.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않은 채 구름이 하늘을 떠다니듯 생각이 마음을 스쳐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어느 날 달마는 깊은 산매에 들었다. 그의 의식은 점점 더 미세해지면서도 우주 전체를 포용하는 듯한 경지에 도달했다.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여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체험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신비로운 경지에도 집착하지 않았다. 달마가 추구하는 것은 초능력이나 신통력이 아니라 마음의 본질을 꿰뚫는 진정한 깨달음이었다. 동굴 벽에는 달마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드리워졌다. 해가 지나고 달이 뜨는 자연의 순환 속에서도 그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다. 때로는 호랑이나 표범 같은 야생동물들이 동굴 앞을 지나가기도 했지만 달마의 위험에 눌려 감히 다가가지 못했다. 그의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장이 형성되어 모든 생명체가 경외심을 느끼게 만들었다. 9회라는 긴 시간 동안 달마는 단 한 번도 동굴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육신은 점점 수척해졌지만 정신은 날로 더욱 맑고 투명해져 갔다. 마치 오랜 시간 다이아몬드가 압력을 받아 완성되듯 그의 깨달음도 서서히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때로는 주변의 스님들이 찾아와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달마는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을 섭취하며 엄격한 두두고행을 이어갔다. 달마의 벽관 수행은 점점 소문을 타고 널리 퍼져나갔다. 먼 곳에서도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구도자들이 생겨났지만 달마는 여전히 벽을 향해 앉아 있는 채로 아무에게도 응답하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그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망하여 떠나갔지만 소수는 그의 고요함 속에 무언가 위대한 깨달음이 숨어 있음을 직감하고 그 주변에 머물렀다. 시간이 흐르면서 달마의 명상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이제는 외부의 소리나 현상조차 그의 산매를 방해할 수 없었다. 마음의 파도는 완전히 가라앉고 맑고 고요한 평화만이 남았다. 그의 의식은 생각을 초월한 순수한 존재의 영역에 도달했다. 더 이상 바라보는 자와 바라보아지는 대상의 분리가 사라지고 오직 있는 그대로의 상태만이 남았다. 이렇게 9회의 세월이 흘러갔다. 달마는 벽을 통해 마음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을 얻었다.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부처의 성품을 갖추고 있지만 망상과 집착에 가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진리를 체득한 것이다. 이제 그의 가르침을 전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찾아와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제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또 다른 겨울이 찾아오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느 날 마침내 한 젊은 승려가 동굴 앞에 나타나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의 이름은 해가였다. 눈보라 속의 간절한 결의. 소림사 뒤편 동굴 입구에는 이미 눈이 무릎 높이까지 쌓여 있었다. 하늘에서는 새하얀 눈송이가 쉼없이 흩날려 내렸고 매서운 바람은 산골짜기를 휘젓고 다니며 날카로운 포효를 내뱉었다. 이런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젊은 승려가 동굴 입구에서 꿇어 앉아 있었다. 그의 이름은 신광 훗날 달마의 법을 이을 해가였다. 신광의 얼굴은 추위 때문에 창백해져 있었지만 그의 두 눈에서는 불같은 간절함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미 이곳에서 7일 밤낮을 지키고 있었다. 처음에는 서서 기다렸지만 지금은 다리가 저려 무릎을 꿇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승복은 꽁꽁 얼어붙었고 눈은 머리카락과 속옷까지 스며들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눈보라보다 더 거세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제자 신광 대사를 뵙고 법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삼켜져 희미해졌지만 동굴 안쪽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오로지 바람만이 휘파람을 불며 불어닥쳤다. 신광은 자신의 수행 인연을 떠올렸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유가와 도가의 경전을 두루 섭렵했고 나중에 불문에 들어와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며 가르침을 받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지식과 이론은 많이 쌓였지만 마음의 평안은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달마 대사의 소문을 듣고 천리길을 걸어 이곳까지 찾아왔다. 대사님,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더욱 간절하게 외쳤지만 동굴 안에서는 여전히 침묵만이 흘러나왔다. 달마 대사는 여전히 벽을 향해 앉아 명상에 잠겨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와 현상이 그의 귀에 닿지 않는 것처럼. 눈은 점점 더 거세졌다. 신광의 몸은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그의 의지는 더욱 확고해졌다. 그는 자신의 결의를 증명해야만 했다.
이때 그의 눈에 자신의 왼팔이 들어왔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옷자락에서 짚고 다니던 칼을 꺼냈다. 제 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칼날이 번뜩였다. 피가 하얀 눈밭에 튀어 마치 매화꽃처럼 피어올랐다. 고통은 찌르는 듯 했지만 신광의 얼굴에는 조금도 고통의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욱 맑아졌다. 대사님,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이 외침에는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마침내 동굴 안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달마 대사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9회 동안 벽을 향해 있던 그가 비로소 세상을 향해 돌아선 것이다. 그의 눈은 깊은 샘물처럼 맑고 고요했으며 그 눈빛은 마치 신광의 영혼 속까지 꿰뚫을 듯 했다. 무엇을 찾느냐? 달마의 목소리는 낮고 중후했지만 신광의 마음속에는 천지가 진동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소서. 신광은 고통을 참으며 대답했다. 내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편안하게 해주겠다. 달마의 말은 마치 한 방울의 물이 고요한 호수에 떨어진 것처럼 신광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다. 이 한마디에 신광은 멈칫했다. 마음이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는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찾기 시작했다. 생각을 찾아보았지만 생각은 생겨났다가 사라졌다. 감정을 찾아보았지만 감정도 왔다 갔다 할 뿐이었다. 고통을 찾아보았지만 고통 역시 인연 따라 생멸하는 것이었다. 잠시 후 신광은 눈을 떴다. 그의 얼굴에는 깨달음의 빛이 스쳤다. 제 마음을 찾아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달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것은 9회 동안 보였던 첫 미소였다. 그렇다면 내가 이미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이 말 한마디에 신광은 비로소 크게 깨달았다. 마음이 본래 공한 것임을, 붙잡을 수도 버릴 수도 없는 것임을 알게 된 것이다. 그가 그토록 찾아다니던 평안은 바로 이 찾지 못함 속에 이미 갖춰져 있었던 것이다. 달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신광의 상처를 처리해 주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하사했다. 이제부터 너는 해가라 하라. 지혜로 가름하여 마땅히 할 바를 안다는 뜻이다. 눈보라는 점차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빛이 스쳤다. 해가는 비로소 진정한 스승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본래 면목을 만났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진정한 수행의 길은 이제부터였다. 구하지 않는 마음. 달마가 해가의 피 묻은 왼팔을 처리해주던 손길은 놀랍도록 부드러웠다. 9회 동안 벽을 향해 앉아 명상하던 그에게서 이런 인간적인 온기가 나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해가는 느꼈다. 그 손길에는 단순한 자상 치료를 넘어선 깨달음의 본질을 전하는 마음에서 마음으로의 전달이 담겨 있음을. 고통은 느껴지느냐? 달마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이제는 한층 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스승님, 고통도 마음의 일부임을 압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찾을 수 없으니 고통도 본래 공함을 압니다. 해가의 대답에 달마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동굴 밖에서는 눈보라가 그치고 겨울 햇살이 눈 덮인 산을 은은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마치 해가의 마음속에 막 찾아온 평화를 축하하는 듯 했다. 그날 이후 해가는 달마의 곁에서 본격적인 수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수행은 기존의 어떤 방식과도 달랐다.
달마는 그에게 경전을 외우게 하지도 복잡한 의식을 가르치지도 않았다. 오히려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마음의 본성을 관조하도록 이끌었다. 어느 날 달마가 해가에게 물었다. 해가야, 눈이 내리는 것을 보느냐? 봅니다, 스승님. 보는 그 순간 보는 이가 있느냐? 해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보는 이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보는 행위만이 있을 뿐입니다. 달마는 이번에도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는 해가가 이 깨달음을 일상의 모든 순간에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하게 단련시켰다. 때로는 해가가 동굴 앞에서 밥을 짓다가 달마가 갑자기 지팡이로 솥을 뒤엎기도 했다. 땅에 쏟아진 밥을 보며 해가가 당황하자 달마는 물었다. 밥을 잃은 것이 아깝느냐? 아깝지 않습니다. 다만 스승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뜻이란 무엇이냐? 아깝고 아깝지 않음이 모두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 해가는 그제야 깨달았다. 스승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세한 집착까지 모두 걷어내려 하고 있음을. 어느 봄날 해가가 꽃이 피는 것을 보며 감탄하고 있을 때였다. 달마가 조용히 그의 뒤에 서서 물었다. 꽃이 아름다운가? 아름답습니다, 스승님. 아름다움을 아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 해가는 다시 길을 잃었다. 꽃의 아름다움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아름다움을 인지하는 마음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는 며칠 동안 이 화두에 매달렸다. 사흘째 되는 날 해가가 물을 길어오고 있을 때였다.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는 문득 깨달았다. 꽃의 아름다움도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도 모두 마음의 거울에 비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거울은 영원히 청정하게 비추지만 그 자체는 어떠한 형상에도 오염되지 않는다. 스승님, 깨달았습니다. 마음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만물을 비추지만 그 자체는 항상 청정합니다. 달마가 물었다. 그렇다면 그 거울은 어디에 있느냐?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 비추는 작용으로 압니다. 하지만 그 본체는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대화 이후 해가의 수행은 새로운 경지에 이르렀다. 그는 더 이상 깨달음을 찾으려 하지 않았고 단지 마음의 본래 모습을 인정하기만 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억울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없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달마는 해가를 불러 앉혀놓고 본격적으로 선법의 핵심을 전수하기 시작했다. 들어라, 해가. 일체 중생에게는 본래 부처의 성품이 구비되어 있다. 하지만 망상과 집착에 가려서 스스로 알지 못할 뿐이다. 만약 망상을 여의고 본래 마음을 돌이본다면 이것이 곧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서 찾는 것이다. 달마의 가르침은 놀랍도록 직접적이고 단순했다. 복잡한 이론이나 의식이 필요 없이 오직 마음의 본성을 바로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해가는 이 모든 가르침을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던 비가 마른 땅을 적시는 것처럼 흡수해 갔다. 하지만 그는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다. 때로는 스승의 가르침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자신의 체험을 통해 검증하기도 했다. 어느 겨울날 해가가 나무를 하러 갔다가 심한 눈보라를 만나 길을 잃었다. 사방이 하얗게 보여 방향을 분간할 수 없었다. 그는 한 곳에 멈춰 서서 당황하지 않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길을 잃은 것도 마음의 일부분이며 길을 찾는 것도 마음의 작용임을.
그 순간 그의 마음은 맑고 고요해졌고 그는 자연스럽게 올바른 길을 찾아 동굴로 돌아올 수 있었다. 돌아와서 이 일을 달마에게 말하자 달마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비로소 내 가르침을 이을 그릇이 되었구나. 해가는 비로소 이해했다. 9해 동안의 벽관 수행, 눈보라 속의 시련 모든 것이 이 한마디를 위한 것이었음을.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알게 되었다. 이 깨달음이 완성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달마의 가르침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다.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한마디로, 때로는 지팡이로 때리는 것으로. 하지만 해가는 이 모든 것이 스승의 자비로운 가르침임을 이해했다. 마치 대장장이가 쇠를 두드려 훌륭한 칼을 만드는 것처럼 달마도 해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세한 집착까지 모두 두드려 없애고 있었다. 그렇게 또 한 해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다시 찾아왔다. 동굴 앞에는 새로운 꽃들이 피어나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해가의 마음도 마치 이 봄날처럼 맑고 환해졌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평화로운 날들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음을. 피와 살이 아닌 골수로 전하라. 시간은 흐르듯 지나가 달마가 중토에 머문 지 10년이 넘었다. 어느 가을날 달마는 문득 자신의 인연이 다했음을 느꼈다. 그는 제자들을 동굴 앞에 모이게 하였다. 도부, 나승, 도유 그리고 해가가 자리를 둘러싸고 앉았다. 달마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엄숙함이 깃들어 있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 각자 너희가 얻은 바를 말해보아라.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가장 먼저 도부가 말을 이었다. 저는 문자는 완전히 버릴 수 없지만 도 또한 문자에 매이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문자는 도를 드러내는 도구일 뿐, 도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달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평했다. 내내 피모를 얻었구나. 이어서 도유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나라는 것과 정이라는 것이 본래 하나임을 알았습니다. 더러움과 청정함이 둘이 아니며 모든 것이 본래 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달마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내 육을 얻었구나. 마지막으로 해가의 차례가 되었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해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달마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한 뒤 그대로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러나 달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내내 골수를 얻었구나. 이 유명한 대화에는 선종의 핵심 가르침이 응축되어 있다. 도부는 이론적 이해에 머물렀고 도유는 철학적 깨달음에 도달했지만 해가는 말과 개념을 초월한 경지에서 스승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받았던 것이다. 그날 밤 달마는 해가를 따로 불렀다. 동굴 안에는 등불 하나가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해가야, 내가 천축에서 중토에 온 까닭을 아느냐? 스승님의 큰 서원을 압니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시려 함이지요. 달마는 깊은 눈빛으로 해가를 바라보며 능가경 4권을 건네주었다. 이 경은 마음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하지만 기억하라, 진리는 경전에 있지 않다. 내 마음 속에 있다. 해가가 경전을 공경히 받으며 물었다. 스승님, 법맥을 이으시니 저에게 무슨 가르침을 남기시겠습니까? 달마는 잠시 침묵하더니 엄숙하게 말했다. 들어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경전이 아니요, 방법이 아니요, 어떤 형상도 아니니라. 오직 이 마음에서 마음으로의 전달뿐이니
이를 이심전심이라 하느니라. 어떻게 수행해야 중생을 제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 마음을 찾으려 한다면 끝내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마치 허공을 손으로 잡으려 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마음을 찾는 것을 그만둔다면 그곳에 바로 내 마음이 있을 것이다. 해가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의 마지막 의심도 사라짐을 느꼈다. 스승님, 제가 어떻게 중생을 제도해야 합니까? 중생을 제도하려는 그 마음부터 버려라. 도는 자연스러운 것이니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다음 날 아침 달마는 동굴을 떠날 채비를 시작했다. 제자들은 눈물로 스승의 떠남을 애도했지만 해가마는 조용히 스승을 모셨다. 그는 스승의 가르침이 떠남과 머물매 있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달마가 마지막으로 해가에게 당부했다. 기억하라, 진리는 형상에 있지 않으니 말과 문자에 매이지 말라. 중생의 근기에 따라 방편을 쓰되 언제나 근본을 잊지 말라. 스승님, 언제쯤 다시 뵐 수 있겠습니까? 달마는 먼 강을 가리키며 말했다. 강을 건너고 나면 배는 버리는 법이니라. 이것이 달마가 해가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달마의 모습은 산길 저편으로 점점 사라졌고 해가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서 스승의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해가는 능가경을 끌어안고 동굴로 돌아왔다. 스승의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스승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살아 있었다. 그는 알게 되었다. 진정한 전법이란 피부나 살에 머무는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뼛속까지 스며드는 본질적인 깨달음의 계승임을. 그날 이후 해가는 스승의 자리를 이어 소림사에서 법을 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달마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할 뿐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다. 마치 강을 건넌 후 배를 버리는 것처럼 그는 형식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전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해가에게 물었다. 스승님, 달마 대사는 정께 열반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해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스승님은 결코 오지도 않았고 떠나지도 않으셨다. 다만 인연 따라 나타나시고 인연 따라 사라지셨을 뿐이다. 이 말을 들은 스님은 크게 깨달았다. 달마의 진정한 가르침이 생사를 초월한 영원한 진리임을 이해한 것이다. 해가는 평생을 달마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데 바쳤다. 하지만 그는 항상 강조했다. 내 가르침이 아니라 달마 대사의 가르침이며 달마 대사의 가르침도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부처님의 가르침도 아니라 일체 중생의 본래 마음의 가르침이니라. 이렇게 해서 선종의 법맥은 달마에서 해가로, 해가에서 승채로 이어지며 중국 땅에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피부와 살에 머물지 않고 골수에 이르는 가르침은 수많은 중생의 마음에 불씨가 되어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물 위에 뜬 배, 흔적 없는 가르침. 달마가 떠난 지 3년이 지난 어느 봄날, 해가는 문득 강가에 서 있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강 건너편에서는 뱃사공이 배를 저어 나룻길을 왕래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해가는 스승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다. 강을 건너고 나면 배는 버리는 법이니라. 그 순간 해가는 비로소 깨달았다. 모든 가르침이 마치 강을 건너기 위한 배와 같음을. 진리의 언덕에 도달했다면 그 배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임을. 하지만 아직 강을 건너지 못한 중생들을 위해 그는 그 배를 지키고 가꾸어야 할 책임이 있었다. 해가는 소림사를 떠나 각지를 유력하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중국의 산천을 넘나들며
달마의 가르침을 땅에 뿌리려 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 방식은 남달랐다. 그는 복잡한 이론을 늘어놓지 않았고 오직 제자들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다가갔다. 어느 날 한 젊은 승려가 해가에게 물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해가는 강가의 모래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모래 속에 부처가 있다고 보느냐? 아닙니다, 스승님. 그럼 어디에 부처가 있다고 보느냐? 젊은 승려가 대답하지 못하자 해가는 말을 이었다. 모래에도 없고 너에게도 없고 내게도 없다. 하지만 동시에 모래에도 있고 너에게도 있고 내게도 있다. 이 말을 듣고 젊은 승려는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 해가는 달마에게서 배운 연불마음이 바로 정토라는 이치를 널리 펼쳤다. 그는 중생들에게 말했다. 서방 정토를 멀리 찾지 마라. 너희의 마음이 곧 정토니라. 부처를 밖에서 찾지 마라. 너희의 본성이 곧 부처니라. 그의 가르침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반발도 샀다. 기존의 불교 계율을 중시하던 스님들은 그의 가르침을 위험하다고 여겼다. 경전도 없이 계율도 무시하고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해가는 이렇게 반박했다. 경전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소. 달을 보았다면 손가락을 잊어야 하지 않겠소? 계율은 강을 건너는 배와 같소. 강을 건넜다면 배를 버려야 하지 않겠소? 시간이 흘러 해가도 나이가 들었다. 그의 수염과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그는 이제 법맥을 이을 제자를 찾아야 할 때임을 느꼈다. 마치 당년 달마가 그를 시험했듯이 그는 여러 제자들을 시험했다. 어느 겨울날 해가는 제자들에게 물었다. 눈이 흰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한 제자가 대답했다. 본래 흰 것이기에 흰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가 말했다. 햇빛을 받아 흰 것입니다. 그러나 승채라는 한 젊은 스님이 나와서 말했다. 스승님, 눈이 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승님의 물음이 흰 것입니다. 해가는 이 대답에 만족했다. 그는 승채에게 달마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물었다. 무엇을 찾느냐? 승채가 대답했다. 제 마음을 찾고자 합니다. 마음을 찾으려 한다면 그 마음을 가져오너라. 마음을 찾아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미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이렇게 해서 해가는 승채에게 법을 전했다. 마치 달마가 그에게 했듯이 그는 능가경을 건네주며 말했다. 이 경은 등불과 같지만 등불에 매이지 말라. 진리는 등불이 비추는 빛 속에 있느니라. 승채가 물었다. 스승님, 두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비난하는 것을 봅니다. 해가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나를 비난하는 자도 나를 도와주는 자니라. 비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내 가르침이 단련되겠느냐? 비가 내려야 땅이 단단해지고 바람이 불어야 나무가 강해지느니라. 해가의 여생은 평온하게 흘러갔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스승의 가르침,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 심지어 깨달음이라는 개념까지도. 그의 마음은 마치 가을 하늘처럼 맑고 높았고 봄날 호수처럼 고요했다. 마지막 날이 다가왔을 때 해가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할 것은 아무것도 없노라. 왜냐하면 너희 모두 이미 다 갖추었기 때문이니라. 다만 스스로 알 뿐이니라.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나지 않고 있었다. 제자들은 스승의 유체를 화장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불이 당겨지지 않았다. 그때 호련히 하늘에서 달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가야, 너는 내 골수를 얻었으니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워졌구나. 이 말이 떨어지자 해가의 몸에서 스스로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 구름과 하나가 되었고, 재는 강물에 흘러들어 물과 함께 흐르게 되었다. 승채는 눈물을 흘리며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을 새겼다. 흔적을 남기지 말라. 그는 알게 되었다. 진정한 가르침이란 물 위에 뜬 배처럼 지나가고 나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임을. 그렇게 해서 달마의 가르침은 해가를 거쳐 승채로 그리고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비록 형체는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수많은 중생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게 되었다. 마치 배가 지나간 자리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미 강을 건넌 사람이 존재하듯이